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림책 속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세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박혜련 전도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며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함께 나누는 그림책 소개와 또 전도사님이 정리하신 내용의 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지금 문자 보내주십시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그림책 속 이야기, 이 코너 함께 하실 박혜련 전도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도사님 새해 건강하십시오. 네, 주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이야기도 새해 또 설날과 관련된 그림책이죠. 네, 이 그림책이 저희 아이들과 새해마다 읽었던 그림책이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도 아이들이 좋아했던 책이에요. 네, 저희 아이들이 외국에서 자라서 사실 우리나라 명절이나 전통 문화를 이런 책으로만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한국에 와보니까 또 저희가 어린 시절 보냈던 명절이랑 또 사뭇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면 거창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고 며칠씩 모여서 지내면서 명절을 보내기보다는 점점 간단하게 식사 정도 하고 헤어지죠. 더군다나 거의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마저도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막 사촌들이랑 놀고 명절 음식 먹고 세배하고 그랬던 이제 어린 시절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마저도 못하는 게 아닐까 참 아쉬움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곧 구정이 다가오는데 오늘 그림책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의 상황이 좀 여의치 않더라도 명절의 풍성함을 마음으로 느껴보면 좋겠어요. 네, 저희 온 가족이 정말 화목하게 다시 함께 모여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네, 들으실 때 할머니의 큰 손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주 손이 큰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무엇을 하든지 정말 많이 하고 엄청 크게 했어요. 할머니는 해마다 설날이 다가오면 숲속의 많은 동물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 만두를 빚어요. 바로 오늘이 만두를 빚는 날이에요.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만두 만들 준비를 해요. 할머니의 큰 손이 바쁘게 움직이죠. 벌써 아기 동물들이 할머니 부엌 앞에 와서 구경하고 있네요.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하는 할머니 얼굴에는 싱글벙글 인자한 미소가 가득해요. 할머니는 묻어둔 장독대에서 김장김치를 꺼내 쌓아요. 숙주나물도 가마솥 가득 삶죠. 두부는 몇 박스가 쌓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기도 많이 넣어야 맛있겠죠? 신선한 재료를 아낌없이 듬뿍 담아 만든 만두소가 마당만큼 큰 함지박 안에 산처럼 수북이 쌓였어요. 할머니는 삽을 들고 함지박에 들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힘차게 만두소를 버무려요. 이 많은 만두소를 빚으려면 만두피는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할머니의 큰 손이 다시 일을 시작하자 밀가루 반죽은 방문을 넘어 퇴마루를 지나 울타리 밖으로 한없이 밀려나가네요. 어디 보자. 반죽이 저 멀리 소나무 숲까지 뻗어나갔네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종소리에 숲속 동물들이 모두 모여 신나게 만두를 빚어요. 이런, 한 주 내내 만들어도 재료가 남네요. 할머니는 모든 재료로 큰 만두를 만들기로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만두, 최고로 맛있는 만두를 만들어요. 큰 가마솥에 만두를 끓이자 맛있는 냄새가 사방에 가득 퍼져요. 이게 무슨 냄새지? 설날 아침 배고픈 동물들이 모두 달려왔어요. 하지만 걱정 없어요. 숲속 동물들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두, 한 소쿠리씩 다 싸주고도 남아서 냉동실에 얼려두고 1년 내내 먹을 엄청난 만두를 만들었거든요. 와, 할머니의 큰 손과 그 푸짐한 만두 속, 또 만두가 얼마나 클지 막 상상을 하면서 듣게 되네요. 네, 우리가 그림을 보지 않았는데도 할머니의 커다란 손이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큰손 할머니 덕에 숲속 친구들 모두가 이 명절의 큰 기쁨을 함께 나누었네요.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그림책 속 이야기 코너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할머니와 숲속 동물들이 어마어마한 양과 크기의 만두를 빚어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송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라는 그림책 이야기였는데요. 뭔가 양을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참 손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맞아요. 저희 이 그림책 속의 할머니가 사실 저희 할머니와 너무 비슷하셔가지고 친근해요. 그래요? 네, 손도 크시고요, 힘도 장사시고요, 머리도 이렇게 짧고 뽀글뽀글하시고 몸빼바지도 입으시고 너무 비슷하시더라고요. 저희 시골도 한옥이었는데 네. 명절 때마다 할머니가 재료를 이렇게 가득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대청마루에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막 송편도 빚고 만두도 빚던 기억이 나요.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신데요. 저희가 속재료 준비가 힘들어서 그렇지 만두를 빚고 그 만드는 시간은 가족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애들은 그 시간을 또 놀이로 생각을 하죠. 네, 저희도 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옆에 이제 가족처럼 지내던 교회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꼭 이 할머니처럼 이 주도해서 만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누가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아마도 이 할머니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엄청난 김치를 막 눌러서 짜고 두부도 짜고 그래서 다 총총 썰어서 재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그 다음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만두를 빚죠. 한 가지 이제 큰손 할머니랑 다른 점은 그 만두피는 또 사서 저희가 했답니다. 이렇게 음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네.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죠. 네, 맞아요. 그런 섬김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저는 너무 멋지더라고요. 교회에도 이렇게 음식으로 봉사하는 손 큰 어른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손은 굉장히 힘이 있고 지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무슨 교회 행사한다, 반자회한다, 또 반찬 봉사한다 하면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팀을 꾸려서 착착 일을 진행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매년 연말에 이 반찬 봉사를 하는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이런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또 은혜도 나누고 교회를 넘어서 이웃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식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한 교회를 이제 볼 때마다 이런 손 큰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섬김에 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담아 섬기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그림책 속의 큰손 할머니의 미소가 바로 딱 그분들의 얼굴이 아닌가 싶어요. 네.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섬기시는 그런 분들의 헌신에 또 저희가 감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네. 함께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게 관계를 참 가깝게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이 그림책 속 이야기를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공동체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그 은혜가 배가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의 손 큰 할머니들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 성경 속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차려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전통적으로 아무하고나 겸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거를 그 원수들의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이 탁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얘는 나랑 밥 먹는 사이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상을 차려주시고 함께 먹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네, 그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예수님도 음식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그곳이 히브리 원어로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레헴이 떡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집에 태어나신 것이죠. 네, 히브리 원어로 또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신났을까요? 그러고 보니 이 그림책 속 손 큰 할머니의 만두가 꼭 오병이어 기적 같네요. 네, 풍성하게 먹고 나누죠. 네, 맞아요. 할머니 한 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 숲속 친구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은 아낌없이 다 주시고 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 쏟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양식을 삼아서 먹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이제 그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나눠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할머니처럼 미소를 잃지 않으며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넘치도록 주고 섬길 것 같아요. 섬기는 사람 또 섬김을 받는 사람 모두를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불리 먹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새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서는 그림책 속 이야기 코너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넉넉하게 인심을 베푸는 할머니 이야기였는데요. 이야기를 통해서 헌신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섬기는 것, 또 그럴 때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어떤 그림책 이야기인지 그림책 소개와 내용 정리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혜련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홈페이지나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을 방문해 주십시오. 지난 마더와이즈 방송들을 목록별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